좋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또 모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분주했던 거 소란했던 내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을 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양했습니다.
정종배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저희를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일 저녁 세상 속에서 분주히 살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주님과 동행함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사흘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땐 자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심과 조급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내 힘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하다 지치고 낙심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밀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영적 안치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치유받는 생명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 단원분들 모든 일정 마치고 내일 귀국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사역을 통해 얻은 것들이 영이 양식이 되어 헌신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성님 전사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깨달을 수 있도록 성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장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빚진 자, 복음에 미친 자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목이 조금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특별히 핵심 진리가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었다고 하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바울의 그 열정이 가장 절정에 이른 서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다루려고 한다기보다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또 바울은 어떻게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복음 전도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 그와 함께 바울과 함께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그 관심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바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단어, 바울의 인생 속에서 바울의 인생을 관통한 그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 단어가 있다면 이것은 아마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시간과 열정과 배경, 지식, 그또 생명까지도 그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서신서마다 이 복음의 열정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로마서에 왜 바울이 이렇게 열정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비교를 하자면 바울 서신서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다른 서신서들은 보통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또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우면서 바울이 세웠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좀 어지러운 일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 보통은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나 로마서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직접 바울이 전도하지도 않았고 바울이 가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기 전부터 이미 생겨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가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가시면 2장에 보시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을 하죠. 성령을 기다릴 때 방언이 임해서 사람들이 각종 나라의 방언들을 할 때 그것을 방언을 직접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왔겠지만 멀리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정착하고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각종 방언하는 것들을 보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보고 그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들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헬라인들도 또 전도해서 그들이 헬라인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이 회심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점점 커지고 부흥해 가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약간 주변에 집중을 받게 되고 또 이 집중받고 막 혼란스럽고 막 요란하게 전도하고 이래서 그런 건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교회 너무 시끄럽다, 너무 혼란스럽다, 나라를 너무 어지럽게 한다. 로마에는 여러 교회들이 여러 종류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눈에 띄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황제가 안 되겠다. 이 로마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그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다 쫓아내자, 추방하자 해서 이들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고린도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두 부부가 또 고린도에서 정착하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도 그때 고린도에 있었죠. 바울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들이 천막 짓는 그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바울도 그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 부부를 통해서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로마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이렇게 또 흩어지게 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나니까 이제 헬라인들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하게 기준이 없이 헬라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도 없이 복음에 대한 그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의 대로 좋은 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이것을 듣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 부부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그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쌓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완성된 이 복음,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싶은 바울의 그 열정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던 그곳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베베라는 성도를 통해서 로마에 전달이 되죠. 이제 이것이 그 로마 교회가 생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문을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에 대한 소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것은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자신에 대한 스펙은 많이 버리죠. 자신의 스펙은 생략하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는 간단히, 자기 스펙은 간단히 하고 오직 복음으로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가졌던 많은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바울에게는. 그래서 오직 이곳에서도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오직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어떤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인들에게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 선포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황제의 시대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선포, 그것이 바울에게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친숙한 로마 교인들한테 복음이라는 단어가 친숙하다 보니까 바울도 그들을 겨냥해서 이런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2절에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이 중시하는 구약을 인용합니다. 이 복음은 갑자기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을 보시면 구약이 예언한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고 참 사람으로서 오신 분이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바울은 이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바른 복음의 기초를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1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복음을 앞세우고 자기 스펙은 가렸던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소개합니까? 나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나는 무엇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 직업이 무엇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먼저 소개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도 바울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십자가를 먼저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6절부터 우리 15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서 이 인생 복음을 자신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믿어서 순종하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의 전부를 이 복음을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고 목적이라고 여겼고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신만을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또 이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너희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고 있죠.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가서 우리 제자들이 가서 전하지도 않았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회심하고 돌아서서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렇게 전파되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내가 있는 이 고린도까지 온 세상이 당신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 복음을 믿었다는 것, 이것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당신네들한테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달리 로마에 가기는 길이 자꾸 막혔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보시면 그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한 것을 바울이 직접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게 되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은 체포당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가기를 막기도 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이것을 자기가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됐죠. 결국 그가 그 열정이 그 마음이 결국 전달이 됐지만 결국 그는 체포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그가 그 죄수로서 로마 교회까지 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을 보시면 우리 아까 찬양도 했는데 14절 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야만인과 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그 인생은 뒤바뀌었죠. 오직 예수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살겠다고 그의 인생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고 또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명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복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복음에 빚진 자로서 이제 오직 복음에 미친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가고자 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 16절, 17절 보시면 바울은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혹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희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부들이랑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많이 울기도 하고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여기서 주연 배우였던 박시우 배우가 북한 간부였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에 이 성경 구절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고백을 박시우가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꼭 안 보셨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도 이 인생을 보면 이 주연 배우랑 보면 박시우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남한으로 보내고 자신이 결국 희생해서 결국 처음 당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울을 묘사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박시우가 이 구절을 할 때 진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숨어서만 신앙생활하고 숨어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누가 보면 이 십자가 목걸이를 가려버리고 이러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부끄럽지 않다. 나는 빚진 자다. 복음에 빚졌고 난 복음을 위해서 내 사명, 내 인생을 바친다라는 바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지 조금 고민하고 반성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 17절에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희망 없는 인생, 희망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멸망, 또 가망 없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이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을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워지게 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또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처럼 특정한 유대인들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로마에 또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과 또 그의 입술, 그의 인생, 오직 이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역시도 이 로마 교회처럼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의 사도가 되지를 다 똑같은 바울 같은 사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부르심은 공통된 부르심이 아닐까 합니다. 로마의 교회에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또 이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사명을 가진 이 부르심의 사명을 공통적으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복음은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에 미쳐 살고 있는 이 바울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살았고요.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직 그의 인생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에 미친 자로서 그 사명에 충성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바울의 이 인생을 보면서 실패한 자라고 죽었으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빚진 자 바울 복음에 미친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역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복음의 은혜에 우리도 함께 응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응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때 이방인이었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우리도 빚진 자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복음의 삶을 다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바울처럼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이 부르심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부끄러워 감추고 숨어서 몰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 부끄러운 우리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당당히 십자가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십자가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 복음의 비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항상 은혜롭게 하나님 살아가며 많은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